안 보이니까 이렇게 의자는 아래로 옮긴다. 감사합니다. 400년간이나 긴 암흑의 기간이었죠. 네, 이거를 중간 시대가 그랬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말씀이 좀 멈춰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어렵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졌다. 그건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가 좀 없고 그럴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로는 동일한 뜻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들이 바랬던 것은 그 중에서도 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을 원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그토록 원했던 겁니다. 피지배 민족으로 있는 우린 36년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왕을 보내주소서. 그리하여 저 로마에서 좀 자유케 하소서. 다윗 시대 같은 좀 강력한 나라,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 같은 경제적으로 부흥한 그런 나라가 되게 줬었어라고 그들은 아주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마침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저 갈릴리 지방에서 한 젊은이가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왜 그 젊은이가 이제 이적과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병자들도 낫게 하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죠. 그때 열광합니다. 응?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열광하죠. 더욱이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죽은 자 살리는 과부의 아들들 살리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를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저 사람, 바로 저 사람이 약속한 그 메시아만. 이제 우리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은 아주 열광했던. 왜 그렇습니까? 우린 전쟁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잖아요. 지금이야 뭐 무기가 우선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무기를 칼이나 뭐 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병사거든요. 병력이 계속 충원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멀리 나가서 싸우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잠이야 뭐 어디서든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다 해결해. 그러니까 병사는 죽은 사람 계속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 고쳐내면 되는 거예요. 더욱이 먹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병이 똥 몇 개만 갈다니면 되는데. 그러니까 군수 문제가 해결되지 병력 인사충원이 해결되지. 그러니까 야 로마 이제 끝이야. 내가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광이 아주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듯 변화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는. 이제 당신이 메시아니까 왕이 돼가지고 우린 따라하겠다. 그냥
오만해라 그럼. 그럼 우린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워. 근데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곧 피하십니다.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그 자를 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준 표적을 보여달라. 더 준 표적을 보여달라. 더 이적과 기적 보여달라는 거죠. 더 확실하게 우리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얘기 있잖아요. 표적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3夜있었던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가 원하는 표적, 그 참된 표적은 죽는 게 표적이에요. 죽는 게 이걸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죽어야 새 사람들, 육신의 속성이 죽어야 사람이 바뀌어. 예수님은 사람한테 관심. 사람들은 늘 보이는 환경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정치, 경제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바꿔서 새 사람 되어서 영혼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속성이 죽어야 새롭게 되는 걸 아시고 네가 죽는 게 표적이야. 난 십자가에 죽을 거.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돼. 그게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지. 근데 이들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더욱이 이들을 아주 그 사랑과 이런 기대가 한순간에 배신으로 바뀐 사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가지고 열광한 게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 그 주 일요일 날 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그래도 기대를 갖자. 저분이야말로 뭔가 비록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열광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그들의 구원은 뭐냐면 독립입니다. 강대한 나라예요. 로마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지났는데 오히려 그참 중간에 뭐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말 사건이 있죠. 그막 상대를 환전상대를 상대를 띄우고 제물로 바쳐진 그 소도를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성전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 그게 다거든요. 성전은 그 오히려 그것보다 도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 보이는 성전산에 있는 그 이슬람 모습,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너져야 제3성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전에 갔을 때 이미 제3성전 설계도가요. 아주 정말 못들어지게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제일 뭐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축했던 거고, 이 헤롯 성전, 그 다음에 3차 성전을 치겠다는 이슬람 그 모스크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어? 왜 그들은 그대로 예전에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예요. 실패한 메시아.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건 여전히 정말 강력한 이스라엘, 강력한 이스라엘, 세계를 지배하는 그 선민, 선택받은 그 싸움의 깊은 배경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성전을 갖다 성전 제사를 거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밖에 성전을 통해서 안에 있는 성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무지양.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를 갔던 거예요. 짐승 제사만 잡아주기. 이걸 훗날 사도 바울은 알고 깨달고 나서 로마서 12장처럼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재물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짐승을 빗대서 짐승만 잡아주기고 우리 자신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마침내 예수님은 AD 70년에 그 성전을 무너지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바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닐 게라는 거죠. 아닐.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거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 잡혀가지고 병사들에게 이끌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그때까지 가졌던 기대와 어떻게 보면 사랑과 이런 애증이 변해서요. 지금 빌라도가 재판하잖아요. 예수를 앞에 재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27장에 지금 나오는 건데 너희들이 예수님 바라바냐 그러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냐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라 그러죠. 6월절에 큰 명절에 한 명을 놓아주게 되는 거 3년이죠. 3년. 근데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를 놓아주라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놓아주면은 선지자라는 사람을 죽일 꼴찍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근데 백성들은 예수 죽이라는 빌라도를 살려내야 됩니다. 빌라도는 종도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독립투사 그 당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싸웠던 그 사람을 밖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그 바라바 살려주자.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왜? 그들은 메시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폐기 처분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약한 메시아 우리 시작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나라,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그런 나라를 원했던 거죠. 보이는 나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이제 떠나가시고 또 열흘 정도 지나서 있던 게 오순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사건. 그래서 사람들의 기내 점점 백성들은 한동안에 뭐 해프닝으로 해서 이렇게 잠잠히 되고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 부활 이후에 예수도 보긴 보았지만 더 확실한 뭔가가 없어 두려워가지고 110명이 떨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두려움 반 기대 반 약속은 했으니까. 근데 그때 성령 그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약속한 영이 막 그래서 그들이 변하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담대해져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나간 겁니다. 아니 잡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렇게 쭉 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그게 더 핵심이에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맞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만난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 영, 예수의 영,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이렇게 각각 꽂히면 다르지만 예수님 얘기해요. 그때가 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걸 요한복음 14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난 나를 보게 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들은 확신했던 그들을 체험하고 주님이 오시고 그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반을 사신 그 예수는 이제 인물을 마주하고 가시고 동일하게 그 영으로 그 거룩한 영으로 보이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으로 그들 안에 임하신 것 주님이시고 그분이 예수의 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들이요 순교자를 갈 수 있어요. 이거 그걸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냐. 맞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 메시아는 밖에 있는 왕이 아니라 안에 마음을 다스리러 오신 킹이라는 걸 안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에서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늘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나라. 그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하는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거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요. 이게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인데 이 킹덤입니다. 이게 하나님 왕국,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총국 즉 하늘 왕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바실레이. 그 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번역을 잘못해놓으니까 왕국회관에서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미 또 그렇게 왕국회관 같아서. 그 영어 번역에서는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 Kingdom of God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왕국이에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국. 영국이 이런 왕국. 중요한 거는요, 킹이에요, 킹. 왕이 없으면은요, 뭐 왕고 없는. 킹이 중요한 겁니다, 킹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킹이 오시는 거예요, 킹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 우리 안에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자연적인 우리 안에 하늘이 만들어지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거든요. 이게 가톨릭에서 하느님이라 그러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왜 하나 둘 숫자를 얘기하느냐 우리한테 또 그러지. 우리는 아니다.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적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하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예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간 되신 그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도들은요. 순교자를 가셨어요. 한 사람, 또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 그가 변화되기 전에 그 사울 이름으로 할 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서 변화되잖아요. 근데 왜 쫓아갑니까?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잡아. 이미 우리들은 유대의 결정은 유대에서 결정한 건 그건 예수는 메시아 아니라고 이미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대법원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유대 종교를 완전히 뒤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은 이 정통 유대인이고 아주 그러거든요. 그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런 이단자들은 내가 놔둘 수 없다. 아주 그런 열심으로다가 어떤 열심입니까? 성경을 철저히 믿은 겁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대신에 어떻게 생각해? 밖에 메시아를 생각해. 다윗의 우선은 다윗 같은 왕이다. 강력한 왕이다. 물맷돌로 골리앗 이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씁니다. 그리고 눈에 있는 빈들이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구절이 보면 사도행전 뭐 잘 아시니까 2장 36절 있습니다. 비늘 벗겨지고 난 첫 일성이 사도 바울의 첫 일성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 딱 한 가지. 심히 그 한 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28장에 보면 세 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다가 떠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왜? 나라가 여전히 로마의 밑에 있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찌들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뭐 육체를 만나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믿냐. 그리고 그는 그와 동시에 그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는 거다. 이 뜨거움이 뭐지? 이 담대함이 뭐지? 이 확신이 뭐야? 그래서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수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그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 맞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잖아요. 내가 10절에 못 박혀. 이제 내가 산 거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두고 메시아가 살아있다는 그게 누굽니까? 예수. 일생을 사신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거 중앙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한번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네. 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2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물찾기 시원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다. 근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는 건데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드러났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뭐냐면 27절에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리스도 메시아 왕입니다. king.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오래된 영광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구약 성경 곳곳 써서 마침내 그때 올 거예요. 그 새 영이 올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36장에도 그 새 영을 부어주실 거야. 새 영. 그 요엘 2장 28절에 이야기했어요. 마침내 그때가 되면은 모든 자들에게 노인네나 뭐 젊은이들이나 뭐 젊은이나 나이가 누구에게나 그 영을 부어줄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그 영이 뭡니까? 바로 약속하신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어디 가면 어노이팅 뭐 집회 가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런 약속이 마침내 예수가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죄라는 게 뭡니까? 죄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에 짐승같이 자기 사랑, 자기 재물, 자기 새끼, 뭐 자기 거, 자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짐승의 그 본능이 둘이잖아요. 성적 본능과 식욕의 본능. 짐승같이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짐승 같은 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는 짐승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영에 의해서 사망의 영에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산자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부유에 누이셨던 부유는 짐승의 먹이통인데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시면서 이 짐승들아 날 좀 먹고 살아야 돼. 그게 베들레헴의 떡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가르침의 핵심은 뭘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다. 이게 마태복음 4장의 얘기고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 5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4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다. 지금 뭡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이제 막히가 아니다. 보이는 거 잠깐입니다.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신다는 게 예수님이 전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이 성령이 스승되어 주셔서 이 구약 속에 있는 말씀에 그런 것들이 글자 속에 이런 뜻들이 있고 이거구나 이게 의미고 이거구나 그러니까 눈에 빈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 그 4장에 가면은 얼굴에 수건을 벗게 된다. 성경에 있는 수건을 벗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 성경은 글자 자체로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요, 오나의 삼손과 들나무 사건이요, 자연의 이야기,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아두신 뜻, 그걸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알레테이아는 알파와 란다노의 합성인데, 알파는 앞에부터 나 아니라는 겁니다. 란다노는 숨기다, 감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숨겨진 것이 없는 것, 감춰진 것이 없는 것. 사도 바울이 그전엔 본다고 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그걸 잘 알지 않아요. 봤지만 그는 진리를 몰랐던 것.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강력한 영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수건이 벗겨지고 나니까, 아, 그분이 메시아 맞아. 그 메시아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셨어. 그래서 그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는 뭐 삶의 자리가 집이 좋고 어떻고 뭐 먹거리가 어떻고 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오신 의, 주님이 의이신 공정한 잣대입니다. 그 말씀의 의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되죠. 네, 염려 근심을 쫓아내고 이게 내 욕심이었다는 걸 알고 찬양하게 되시더라. 내 안에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 나이 들어가니까 점점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은 평강이라는 것은. 언젠가는요, 다 나이 들어서 몸 건강했던 사람들 쇠하게 돼 있고 이런 저런 것들 다 먹어도 제 맛을 비감이 느끼지 못하게 되고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마음의 평강. 죽음까지 또 이겨내는 평강이 그것을 사도가 희락이라는 그게 기쁨입니다. 그는요 그렇게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뭐 저뿐만이 아닐 것 같다. 얼마나 그 말씀 붙잡고 이야 모든 것을 할 때 이 모든 것에 열광하는 거.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았잖아요. 뭐 진급이나 뭐 밖에는 훈련, 뭐 직장, 뭐 부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을 내 가지고 있는 발등에 어떤 방명을 하지. 근데 그 위에 말씀을 보니까 10절부터 나오는 거 4장 10절부터는 너희들이 헌금 보낸 건나 고마워 기쁘다. 기쁘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이 헌금을 보내서가 아니라 빈부에 처할 때도 어려울 때도 구할 때도 나는 무엇을 일제히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그 일체의 비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내게 능력 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능력은 기쁨의 능력이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다스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안에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이루어지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보시면 자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죠.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타시고 갑니다. 30 큰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막 위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38절에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깨우죠. 우리가 큰일 나게 됐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게 바람을 꾸짖으시죠.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주 조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왜 두려워하느냐 왜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그러십니다. 자, 이것은 물론 지형적으로요. 그 한
200여 미터 되는 그렇게 낮은 곳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산이 있는 데가 빨리 차고 치잖아요. 바닷물이 있는 데는 좀 있다. 그러니까 산에서 있는 바람이 바다 쪽을 불어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방풍이 붑니다. 방풍이.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장면.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뭐 뱃사람으로 뼈가 잔뼈가 굵은 산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뭐 감각적이냐. 근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잠잠히 고요한.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성경은 밖에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우리 어떤 인생의 항해죠. 이 항해라 그랬어요. 항구를 떠나서 어디 목표에 도달하는 끓여가는 파도가 있게 돼 있습니다. 풍랑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마음의 풍랑입니다. 아무리 밖에 파도가 있어도요, 내 안에 문제가 없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지역에서 대서양에서 뭐 태평양에서 뭐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바다의 풍랑은 계속 치게 돼 있는 겁니다. 쉼 없이 오게 돼 있어요. 끌려왔다 또 가고 또 오잖아요. 그럴 때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차지하고요. 분노가 나고요. 미웃고요. 증오와 복소심으로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너뜨리는 이럴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주님이시 메시아 그분은 왕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느냐? 이미 그럴 때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이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제어하는 한 가지 법칙인데 그것이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이런 건 억지로 하지 않으신 우리를 AI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고요. 그래야 뭔가 성취했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요. 기쁨을 합니다. 이건 뭐 밤이 있어야 낮에 기쁨을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고난 이후에 쉼의 기쁨을 하는 거예요. 행복 이후에 쉼의 10분이 그토록 달콤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억지로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선 주님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확실히 가져.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뭐 교회 와서 영접했습니다. 이제 영이 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갔을 때 만나주시고 어쩌다 문제 있으면 불러드리고 아니에요. 그분은 그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약속하신 새 영이고요. 한 일생을 사신 예수의 영이고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셔 오죽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나와 같이 있어. 그분은요 우리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루어진 것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모진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으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주님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신기하다고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 저도 제 속에서 참 신기하게도 마음의 분노와 염려와 이런 것들 진짜 때로는 시간이 걸려 점점 많아집니다. 그 미움이 그 염려가 두려움 주님 그러면 그래 내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주님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 두려움을 주는 게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두려움에 분노에 비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있고 영적 존재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철스의 벽을 아무리 쳐다본들 결국 내 죄가 숨이 산보다 더해다 떨어져버렸잖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존재는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주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도 염려하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게. 그럼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주시오. 아니 염려 근심일 때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뭐를 평강을 주시오. 안다는 걸 뭐가 문제인지 문제는 네가 안다. 너 속에 있는 미움이야. 그러니까 미움을 빠져나게 해주시. 왜 그랬지 내가? 왜 가족 간의 갈등과 싸움 속에서 이런 게 있었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문제인 걸 주님은 하시고 욕심을 빠져나가게 하니까 내가 무척을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혔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자리는 그대로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며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의 나라에 이제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뭐 알고 계신 그래 확신합시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내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라는 건 내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 왜 그 앞에 보면 이방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가난해도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자족하면서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내 안에 계시는 나라 주님을 구한다. 그게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고 많이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이 본질적인 뜻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가슴속에 머리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생명 말씀 가운데서 진리가. 그런데 그걸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네가 전에 구했던 것, 이방인이 기도했던 것, 이 모든 것 내가 보너스로 줄게.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라. 그건 백화점에 가서 그냥 상품을 주는 거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래서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많은 퀘스천을 가졌어요. 그러나 사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간곡히 주님 주세요. 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하시죠. 그때 천국이 왔다는 건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 즉 킹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을 일하시게 됩니다.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도 제일 먼저 일어서 주님 저는 이게 잠잘 때 주님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주방에서 일을 하고 걸어가면서도 주님 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배우가 주님 뭐 생각으로 올려요.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요 마음의 평강을 늘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일성이 샬롬 평강할지어다 샬롬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샬롬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진한 평강이죠. 오늘 우리는 아까 그 찬양을 불러찼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와 계셔야 사막을 건너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생명이신 그분 때문에 살아난 자가 되는 겁니다. 산자는 죽음을 패소 유월절하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예수와 그 어디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늘 king 왕으로 오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남은 일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평강이 더욱 충만하게 내 안에 예루살렘 평강의 성이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